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찾아야 하지만 특별히 괴로울 때 주님을 더욱 찾는 겸손한 주의 백성이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 앞에 나와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내면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이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구약성경 465면 사무엘하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같이 봅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저희가 함께 읽은 부분은 18절부터인데 사무엘 2장 전체 앞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울이 죽은 이후 다윗에게 예상되는 행보는 먼저는 자기 지파에서 지도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점차 힘을 키워서 다른 지파까지 그 지도력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쩌면 이 당연한 행보, 이 당연한 일을 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멈춰서서 묻는 겁니다. 2장 1절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중심을 딱 잡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길밖에 없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할 것이라 생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멈춰서서 확인하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뻔한 것을 시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묻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뻔하지만 답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사람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헤브론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11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 마지막 2년은 아직 당시에 남아있었던 사울 세력과의 싸움이 불가피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가 행하면 그 길을 걸으면 물 흐르듯 모든 일이 부드럽게 잘 진행될 것이라 믿고 있고 또 생각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기계적으로 아무런 갈등 없이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길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기도와 수고를 동반합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순종하려 들면 들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수고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고생길을 가시고자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고생하기 싫으신가 봐요. 좋은 고생입니다. 좋은 고생. 다윗의 마음 같아서는 서둘러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고 싶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 건재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들이 세워버립니다. 사울 쪽에서 움직이는 거죠. 사울 당시에 2인자라고 여겨졌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실 이스보셋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이스보셋은 앞에 세워진 그냥 인물이고 실세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된 것과 이렇게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온 유다 사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된 것이고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은 아브넬이 개인적으로 이를 꾸며서 사울 집안의 이 사사로운 결단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겁니다. 결국 이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이스보셋의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이 이 기브온가에서 맞붙는 장면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많아서 한 번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 쪽 사람이고, 또 요압에게 두 동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아비새, 아사헬. 사울 쪽 실세도 이름이 아자로 시작하고 다윗 쪽도 아자로 시작해서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아브넬은 사울 쪽이고 아비새, 아사헬은 다윗 쪽입니다. 기브온 목가에서 두 군대가 만났기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 쪽에서 제안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대규모로 싸우지 말고 대표 선수들만 내보내서 싸우게 하자. 다윗 쪽에서도 동의를 하고 양쪽에서 대표 선수들을 내보냅니다. 모두 몇 명씩 나오냐면 15절에 나오죠. 12명씩. 정말 싸움을 잘하는 용사 12명씩을 내보내서 싸웁니다. 그런데 싸움의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16절에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라고 16절에 나옵니다. 좀 어리석지 않습니까? 큰 싸움을 막기 위해서 아브넬이 제안한 것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안타까운 생명 24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곳 이름이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을 텐데요. 밑에 무엇이라 각주가 달렸습니까? 날카로운 칼의 밭.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라고 후대 사람들에게 이름이 전수된 것으로 보아서 이 12대 12 전투는 절대로 본받을 만한 좋은 그런 전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원래의 의도는 사라지고 양쪽 군대들이 이 피를 보니까 아주 심하게 이제 전투 의지가 불사올라져서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다윗 쪽이 이겼습니다. 사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다윗 쪽 사람들로 요압 형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18절에 저희가 읽은 부분에 소개되지요. 수르야의 아들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 그런데 그중 아사헬은 들로루처럼 빨랐습니다. 얼마나 빨랐는지. 이 들로루처럼 빠른 아사헬이 사울 쪽 사람 아브넬 이 뒤를 쫓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였던 뒤에 물러나 있던 실세였던 아브넬을 처단해야만 다윗 왕국이 완성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아사헬이 자기의 뒤를 쫓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타일러서 돌아가게 하려고 했죠. 21절에서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나 쫓아오지 말고 주변에 옆에 있는 군인들 쳐서 전리품이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다. 그런데 아사헬은 자신의 그 빠른 발로 그를 끝까지 뒤쫓았고 결국에 아브넬은 창 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찌릅니다. 얼핏 읽으면 창으로 찔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창의 뾰족한 끝이 아니고 뭉툭한 뒷부분입니다. 23절 나오지요.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얼마나 빨리 달렸고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창 뒤끝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갔습니다. 오히려 더 잔인하지 않습니까? 몸을 통과하여서 등까지 꿰뚫고 말았습니다. 아사헬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 요압과 아비새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브넬을 쫓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나오듯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아브넬과 요압이 대화를 하여서 휴전에 합의합니다. 29절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퇴각을 하고 30절에 요압 무리가 퇴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군대는 아사헬을 포함하여서 아사헬까지 포함하면 20명이 전사를 하게 되었고 또 아브넬은 360명을 잃었습니다. 수적으로 보자면 다윗 쪽의 승리인 것 같지만 다윗은 아사헬을 잃었기 때문에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즉 아무도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각 진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집니다.
양측 모두 자만과 교만, 복수심으로 작은 싸움을 크게 키웠고, 작은 싸움이 크게 되면서 그 결과 많은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가 져서 싸움이 그쳐지고 휴전을 하고 싸움이 잠시 멈춰졌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겉으로의 전쟁이 끝났다고 하여서, 멈춰섰다고 하여서 모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은 멈춰섰을지 모르지만, 이 여전히 내 속에서 이글거리는, 그 전투 안에서 이글거리는 내 안의 욕망과 복수심과의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어떠한 시기와 질투, 복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다치고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각자를 돌아보며 살피는 이 새벽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멈춰서서 확인하는 그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멈춰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싸움에서, 전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어떤 무모한 시기와 질투와 복수로 인하여서 작은 싸움이 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싸우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수심과 욕망과 이 부딪힘을 주 앞에 나와 토로하고 이러한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항상 묻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뻔한 것이지만 주 앞에 나와서 확인하고 묻고 기도하고 아버지여 주와 교제를 나누며 대화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모은 마음으로 받아내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여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서 있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인이 아니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고 나서는 적극적인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불가피한 싸움들이 일어날 터인데 아버지 우리 안에 복수심이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사안들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사람을 미워하거나 아버지여 정죄하지 않고 아버지여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주님 그들을 품으며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귀중한 줄 압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줄 압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매 순간순간마다 멈추어서서 주의 뜻을 물으며 주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어서 오늘 화요일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요일입니다. 교육부서의 예배와 교육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힘 주시기를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미래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모든 부서들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우리 유동교회의 미래로서 잘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